오늘 우리의 영혼을 밝히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특별한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빛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보석 같은 구절들이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은 그 중에서도 유독 신학적으로 깊고 강력한 힘을 지닌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놀라운 통찰을 주기 때문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우리를 사로잡는 구절은 바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부분입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넘어서 심지어 변화의 기미를 암시하는 아주 작은 그림자조차 없으시다는 이 표현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구절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처럼 정확한 디지털 시계가 없었습니다. 시간을 알기 위해 그들이 사용했던 것은 바로 해시계였습니다. 땅의 원을 그리고 그 중심에 막대를 세우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시계였죠. 아침에 해가 떠오르면 막대는 원의 한쪽에 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그리고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임에 따라 그 그림자 또한 원을 따라 서서히 움직이며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중 아주 특별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태양이 하늘 가장 높은 곳, 즉 막대의 정술이 바로 위에 위치하는 정오가 되면 막대의 그림자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곧 한낮, 즉 태양의 빛이 가장 충만하고 강력한 순간임을 의미했습니다. 야고보는 바로 이 해시계의 원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하고 불변하는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그분은 결코 아침이나 저녁에 기울어진 비처럼 약해지거나 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정오, 그분의 능력과 사랑, 자비와 은혜가 가장 충만한 정점의 상태에 영원히 머무시는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한 세대를 다른 세대보다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단 한순간도 약해지지 않으며 그분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변함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능력의 정점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 복음 전파의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뒤에서 그 모든 것을 지지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내일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 바로 불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요단강의 차가운 물 속에 서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불의 강에 서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가운 머리의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뜨거워진 심장을 가질 때 비로소 살아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순절날 바로 그 약속이 실현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고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시는 분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복음화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굳게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웅변, 거대한 조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불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나라에서 7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은 무력감 속에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나 무익합니다.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이 세대를 어떻게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며 절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저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 음성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아프리카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은 저를 보고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얼마 후 주님은 제게 보츠와나로 가서 첫 번째 복음 전도 집회를 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경기장을 빌려서 말입니다. 저는 평생 경기장에서 설교해 본 적 없는 무명의 선교사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경기장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님, 제가 이 거대한 곳을 어떻게 채웁니다. 첫날 밤 경기장에는 고작 100명의 사람들만이 모였습니다. 실망감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을 들고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쯤 지났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내가 치유받았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치유의 간증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직 치유에 대해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집회의 마지막에 병든 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안수 기도를 했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손이 닿는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 아래 쓰러졌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 사람이 달려와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아무에게도 쓰러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일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진정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기먹은 자가 들으며 앉은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100명의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온 마을로 달려가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고 매일 밤 더 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령 세례에 대해 설교하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주님, 이것은 신학교에서나 다룰 주제이지 수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할 설교가 아닙니다. 과거 독일의 신학교에서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혹시나 방언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조심스럽게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열린 공간에서 어떻게 그 민감한 주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이니라. 모든 육체에게 저는 군중 앞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경기장 위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지만 저는 믿음으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기장은 그야말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저는 성령에 대해 짧게 가르친 후 이 선물을 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고 저는 그들에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았지만 저만은 똑똑히 눈을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투명하지만 강력한 능력의 파도가 경기장 한쪽 끝에서부터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해일처럼 경기장 전체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사람들에게 닿는 순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성령의 능력 아래 쓰러지며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외쳤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여러분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임할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몇 가지 중요한 비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그 꼬리를 서로 묶고 횃불을 달아 블레셋 사람들의 밭으로 달려가게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삼손이 여우들의 꼬리에 불을 붙이는 것을 잊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우들은 밭을 뛰어다니며 약간의 소란을 피웠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파괴적인 영향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 없이 너무나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많은 사역자들이 미친 듯이 일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의 불꽃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유명한 설교가라는 타이틀은 얻을지 몰라도 영혼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꽃 없이 달리는 것은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증기기관차입니다. 오래된 증기기관차는 석탄을 태워 강력한 증기 압력을 만듭니다. 기관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울리는 레버를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장된 힘이 빠져나가며 수킬로미터 밖까지 들리는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감탄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관사는 다른 레버를 당길 수도 있습니다. 그 레버를 당기면 똑같은 힘이 피스톤으로 전달되어 거대한 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기차는 수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고 도시를 가로질러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권능을 받아서 단지 시끄럽게 기적만 울리는데 낭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피스톤과 바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 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서 세상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제게 와서 제 위에 마귀가 앉아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성령께서 제 마음에 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파리는 차갑게 식은 난로 위에만 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리들은 차가운 곳을 좋아합니다. 그곳에 앉아 모든 것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난로에 불을 지펴보십시오. 난로가 뜨겁게 달아올라 붉게 빛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리가 그 근처에 오기만 해도 그 열기를 느끼고 도망갈 것입니다. 만약 어리석은 파리가 그 위에 앉으려 한다면 그 즉시 타서 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불로 충만해진 이후 저는 더 이상 마귀 때문에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저 때문에 수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1절의 불, 사도행전 2장의 불이 당신 안에 있다면 어떤 마귀도 감히 당신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불이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불이 바로 지금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다른 누군가의 기름 부음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직접 받으십시오. 그럴 때 당신은 누군가의 복사본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그분의 독창적인 원본이 될 것입니다. 사탄은 복사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오직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하나님의 원본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계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이곳을 가득 채운 성령의 불의 열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마귀가 쉬어가는 차가운 난로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고 악을 태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기를